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행복을 찾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왜 사나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태어났을까요? 왜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 예전에 국민교육원장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민족 중흥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었습니다. 어떤 찬송에는 이런 찬송도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참 좋은 찬송이에요. 자, 우리는 민족 중흥을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사랑받는 것도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정확한 말이거나 온전한 말은 아닙니다. 더 온전한 말을 찾는다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행복의 날인데 창립 8주년 하나님께 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날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큰 행복의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그 행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인류는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 우리 헌법 10조에도 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칸트는 그 나라가 행복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인간은 행복을 찾는 구도자예요. 행복을 찾아서 행복을 갈망하고 행복을 얻고자 노력하고 행복 때문에 살아가요. 근데 그게 뭔지, 어떻게 행복을 얻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것이죠. 그 독일의 시인 칼 푸세가 지은 시가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이렇게 액자에 걸려놓은 것을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제목은 저 산 넘어. 저 산 넘어 멀리 헤매어 가면 행복이 산다고들 말하기에 아, 남들과 같이 어울려 찾아갔다간 울고 남은 눈물하고 되돌아왔네. 저 산 너머 멀리 그 멀리엔 행복이 산다고들 말하건만. 뭔가 여운을 주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 여기저기 멀리 헤매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팔복은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 팔복은 사실은 행복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는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복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는 이 말이 행복에 가까운 말입니다. 복이라는 뜻도 있지만 행복에 가까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 50번 이상 신약에서는 썼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도 45번을 썼어요. 그 외에도 많은 복과 행복의 단어가 있지만 우리 번역으로는 딱 4번 행복이라는 말이 나오죠. 신약과 구약. 우리는 복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 단어들에게 복이라는 뜻도 있어서 그냥 복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행복의 날이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행복이라는 뜻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성경은 행복에 그만큼 관심이 많아요.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팔복을 보면 사람들은 행복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행복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행복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다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을 위해서 애통하고 간절히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배어있는 표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천국을 얻게 될 것이고 위로를 받게 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는 구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기어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행복을 찾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을 찾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누리고 찾죠.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면 눈앞에 두고도 행복인지 무엇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수재들만 모인다는 이 하버드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 중에 하나가 바로 탈벤 교수의 행복론이라고 합니다. 그 강의를 개설하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최고의 대학을 입학한 수재들이 이 행복이 뭔지, 어떻게 행복을 찾아야 되는지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인류는 아직까지도 100% 행복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축복입니까? 성취가 행복입니까? 아니면 소유가 행복입니까? 우리는 그걸 위해서 평생을 살잖아요. 근데 어떤 연구에 의하면 돈이나 원하는 물건을 이렇게 가질 때 행복, 그것은 3, 4일밖에 이 약발이 없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은 3, 4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슨 물건 하나 사가지고 1년 내내 행복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대부분 보면 일주일 내에 이제 그 행복했던 마음이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위키피디아라고 유명한 사전이 있잖아요. 거기를 찾아보니까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상태를 뜻한다는 거예요. 이 행복이.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건 어떤 특별한 것인 줄 알았어요. 행복이라는 건 뭔가 큰 것을 성취하거나 어떤 소원을 이루었을 때 찾아오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연구가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건 사소한 것이었어요. 일상적인 것이었어요. 오늘 또 행복이라는 단어를 연구를 해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면 행복은 특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팔복에 대해서 8개의 복을 말하는데 이게 다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행복인데 원래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글이 되어 있어요. 행복하도다 온유한 자는, 행복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식으로 문장이 되어 있어요. 행복하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5절은 특별히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7절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사랑이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긍휼히 여기고 온유하고, 이게 뭐예요?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행복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특별하고 위대한 것인 줄 알았는데, 행복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극히 일상적인 것입니다. 행복을 특별한 걸로 여기는 순간부터 행복은 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명작 애니메이션 중에 미국의 이 기념관에도 소장될 정도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토이스토리예요. 1부, 2부, 3부 계속 나왔는데 그 중에 이 주인공 버즈 라이트이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와요.
이 주인공은 우주의 평화를 지키는 우주 전사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장난감인데 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아주 대단한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하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2편 마지막에 자기가 그렇게 쫓았던 악당 저그 황제가 사실은 자기 아버지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친구들이 유괴된 장난감을 구하러 가자고 그래도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주의 꿈은커녕 친구들 구하는 데도 따서지 않고 난 지금 아버지랑 해야 할 일이 많아 하면서 저그 황제와 던지기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그가 아빠가 잘 던졌다 하더라. 역시 내 아들이야. 이제 이걸 받아봐 하면서 탁 또 던지죠. 그러니까 버지가 아빠 정말 멋져요 하면서 막 받고 놉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참 해악과 그 어떤 반전의 멋인 것 같아요. 우주를 말이죠 지키고 우주의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이 장난감의 행복이 아니라 가정을 찾고 사소한 놀이로 해서 행복을 준다는 그런 어떤 여운을 남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마지막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크게 깨달았던 게 뭡니까? 우리는 제발 이 마스크 좀 벗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는 행복이라는 건 위대하고 어떤 큰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주 작은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일상적인 삶이 그렇게 행복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나갔다 오면 손 씻어야 되고 마스크 꼭 챙겨야 되고 이 불편함을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했습니다. 이야, 일상적인 게 행복이구나. 특별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일상적인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를 예를 들어 봅시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다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치유받기 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셨어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치유하시고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지 않고. 제사장들은 질병을 진단하고 특별히 이 문둥병이 걸렸다면 문둥병자들은 격리 조치를 명하는 그런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 안에 살지 못하고 밖에 쫓겨나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그렇게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이렇게 경고해 줘야 됐어요. 아무도 자기 곁에 오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 뿔뿔이 흩어지고 버림받고 이제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제사장이 병을 진단하면 치료됐다는 걸 확인하고 일상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병이라는 거 치료하고 나면 특별해지는 게 아닙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루를 앓았던 여인,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질병을 치유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회복되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깨에 날개죽지가 달리고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인간이 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면 예수님 만나면 괴로워져요. 왜 특별한 게 내게 안 일어나나 계속 의문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일상적인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행복은 일상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지난번 번역은 분복이다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여러분, 별다른 게 아닙니다. 인생에 행복한 것은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행복은 극히 일상적인 것을 알 때, 일상적인 것임을 알 때 행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행복을 잃어버릴까요? 그 일상적이고 그 쉬운 것을 왜 잃어버렸고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온 국토가 폐허가 되고, 영상을 저도 수시로 보는데 그 넓은 땅, 그 곡창지대가 농사도 못 짓고 완전히 정말 죽음의 땅이 되어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인접 국가로 피신 갔습니다. 그들에게 간절한 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이 난리 법석 떠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게 행복이기 때문에. 왜 이런 사단이 벌어졌습니까? 러시아가 제국주의 야망으로 자기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입니다. 세계는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세다고 이웃나라 쳐들어간 버릇이 세계의 분위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19세기, 20세기처럼 식민지 쟁탈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행복은 야망 때문에 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욕망 때문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의 그 행복한 일상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더 위대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야망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린 거, 일상을 잃어버린 건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욕망의 시작이었고, 이것이 일상을 깨뜨리고 행복을 깨뜨리는 그 원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단 40년간 평화를 유지했을 뿐이래요. 수천 년간 전쟁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유럽을 제패하고 세계 정복의 꿈을 꾸었던 나폴레옹, 겨우 6일 동안 자기가 행복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일상을 그렇게 못 누릴까요? 행복을 못 누릴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도 죄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팔복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럼 온유의 반대말은 뭘까요? 거친 거예요. 거칠기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일상적인 행복을. 단순합니다. 성질을 바락바락 내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이 순식간에 깨지잖아요. 다른 걸로 깨지는 게 아니에요.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긍휼의 반대말은 뭘까요? 미움이에요. 미움이 행복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 화평이 복일까요? 갈등 때문에 행복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죄성과 또 내 상처에서 나오는 그 작은 그 나의 가시들이 행복을 뺏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행복의 길은 오직 예수님께 나와서 죄 문제부터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환경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복음은 일상을 회복해서 행복하게 살자는 외침입니다. 여리고에 부자가 살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였어요. 이 사람은 돈은 많았지만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외롭게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랬어요? 이 사람은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으로도 좀 좋지 않은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세무 직원이었거든요. 요즘 세무 직원 아주 좋은 직업이지만 옛날에는 세무 직원들은 세리들은 뭐 했어요? 로마에다가 100만 원 바칠 거 200만 원 걷어들여 가지고 자기 동족들에게, 그래가지고 자기를 지배하는 로마에게 100만 원 보내는 거예요. 절반 떼먹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지탄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지탄을 하든 말든 난 재산을 모아서 이 모든 걸 보상하리라 하고는 악착같이 돈을 번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욕망과 상처들을 씻고 나니까 행복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저녁에 갑자기 잔치를 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내 모든 재산 절반을 다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내가 혹시 남의 거 등쳐먹은 거 있으면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예수님을 만나면 죄를 용서받고 해결하고 일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죄악을 해결해야 일상의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행복이 무엇인지 잘 알으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이 행복인 거예요. 둘째는 어떻게 행복을 되찾습니까? 내 죄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야 내 중심성이 깨뜨려지고 예수님으로 회복되어야,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값 주고 산 보혈로 얻은 행복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면 얼마나 좋아요. 노루침 막대기 3년을 우려먹듯이 계속 그렇게 산다면 얼마예요?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유지하지 못하면 또 순간순간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행복을 유지할지, 이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 이 세상을 보니까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약보고 힘세다고 과시하면서 쳐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냉철하게 봐서 약육강식의 세상이기 때문에 강해져야 돼요. 옆 사람 등쳐먹으려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이 세파에 시달려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온유한 것은 무조건 유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나중에 보면 상처투성이고 불행해서 자기 자존감도 없이 그냥 끌려다니고 인생이 뭔지 그렇게 살아가요. 진짜 온유한 자는 강한 자 앞에서도 담대하고 약한 자는 세심하게 돌볼 줄 아는 그런 부드러움이 겸비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무조건 약하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건 잘못 배운 겁니다. 강하고 또 부드러워야 돼요. 그게 진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은 삶의 습관과 태도, 이런 것들이 내 삶을 깨뜨리고 내가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 미숙할 때 이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일상을 파괴하는 거, 그 작은 것들이 파괴해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호랑이가 와서 우리를 해치는 게 아니라 작은 여우가 와서 내 작은 행복들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해야 돼요. 대부분 보면 큰 문제는 마음을 막 단단히 먹고 대들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아차립니다. 근데 작은 문제들은 사람들이 그냥 대수롭게 여겨요. 근데 사실은 이 작은 문제들이 내가 작은 습관들이, 작은 언어적 습관들과 그 태도들이 삶을 무너뜨린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갈등 중에도 이 화평을 유지할 줄 아는 그런 힘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행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래서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화평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건 대부분 억울한 거잖아요. 억울해요. 내가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으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니까, 내가 바른 삶을 살려다가 박해를 받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행복해집니다. 그 억울한, 세상에 보니까 억울한 게 널려 있어요. 여러분 살다가 억울한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억울함을 견디는 영적 근육이 필요합니다. 억울할 때마다 막 가서 죽고 싶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불행해서. 억울함도 견딜 줄 아는 이 영적 근육, 정서적 근육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강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아, 우리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무기 다 해제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강한 자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평화를 지키려면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동물원에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철책을 다 걷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호랑이 들어와서 다 잡아먹어버려요. 강한 동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내가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심령이 강해져야 돼요. 예수 안에서. 강하다는 것은 남 앞에서 고개를 이렇게 뭡니까? 교만을 부린다는 뜻이 아니고 허세를 부린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강한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드럽고 담대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9절과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성경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행복이 유지가 돼요. 염려 때문에 다 갉아먹잖아요. 그리고 전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분복을 누려야 돼요. 행복은 누리는 자의 것이지 자꾸 가만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누리는 자의 것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게 일상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이 날에 행복을 유지하는 법을 이렇게 몸에 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는 그래서 성품을 잘 다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덕을 쌓아야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는 개인 수양을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목사님, 제 삶에는 어떤 행복도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할 것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왜 저에게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자 목사님은 창고에 가서 작은 천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작은 천을 꺼내서 성도 앞에 놓고 성도님, 이 천을 드릴 테니까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손바닥만한 배 조각을 가지고. 그랬더니 성도가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작은 천으로 어떻게 옷을 만드나요? 그러자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천이 작으면 옷을 만들 수가 없고 간장 종지에는 국을 담을 수가 없듯이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베풀지 않으면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건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이걸 상처를 입고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강하고 이러면 이게 자리가 없어져요. 남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져요. 이게 자꾸. 이 상처도 치유받고 사소한 것을 견디는 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앉을 수가 있고 서로 관계를 맺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행복을 유지하는 법까지 함께 익혀본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가 아주 좋아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행복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내가. 행복은 큰 것이 아니다. 아주 작은 것.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맴맴 돌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그리고 이 행복을 위해서 다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마음의 상처들을 씻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이 행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행복의 날,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 먼 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을 경험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것, 이 잃어버리기 쉬운 이 사소한 것인 줄 알았던 이것을 되찾는 것,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어떻게 되찾습니까? 오늘 예수 안에서 되찾는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심령이 강해질 때, 연단받고 우리 영적 근육이 강해질 때 우리는 그 행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주님,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영적 근육을 길러서 행복을 유지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